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오늘 날씨는 마치 여름처럼 너무나 덥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참 감사합니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인간을 과연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완벽하게 그런 어떤 대상은 뭘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조금 더운 봄날에 이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사주에 나타난 전생의 죗값을 받는 시기라는 주제로 사주를 통해서 언제 나의 죗값을 받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죗값이라 하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전생에 무슨 짓을 했는지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문제 중에서 정말 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과 한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남들에게 얘기조차 할 수 없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 생에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생이라는 것과 다음 생이라는 것이 모두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또는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은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전생과 현생, 다음 생을 모두 다 통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사주에 나타난 전생에 죗값을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좀 겁나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축술미 사명살과 인사신이라는 사명살에 관해서 굉장히 사주 공부 조금만 하시면 이 사명살의 무서움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축술미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인사신의 사명살의 기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직업을 내가 선택을 하실 때 조금 더 강한 직업군을 선택하시라.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강한 직업군을 선택하라라는 말은 이 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곳에 있는 그런 어떤 기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업을 삼아라, 이런 뜻도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주에서 딱 이렇게 흘러가는 시기를 보게 되면 전생의 죗값을 단단히 받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술 및 사명살의 시기와 인사신 사명살의 시기입니다. 나의 본 사주 속에서 두 가지 글자만 있을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다 있는 분도 있는데, 운에서, 특히 대운에서 이런 기운이 더 자극적으로 올 때, 또는 내가 이 어떤 사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대운과 세운에서 이 형살이, 사명이 그대로 연결이 될 때,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전생에 뿌려놓은 어떠한 죄값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죄값을 지금 이 시기에 톡톡히 받는다, 제대로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내가 어떠한 업으로서 이런 어떤 큰 기운들, 강한 기운을 업으로 삼지 못하고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가실 때, 이분들은 이 시기, 이 사명살이 완벽하게 구조를 이루는 이 시기에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하나의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구성학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인간의 삶을 별의 움직임과 똑같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별이 각각의 그 순간마다 움직이다가 중궁이라는 동서남북 중에서 가장 중앙에 들어가는 중궁에 들어갈 때가 바로 이렇게 죗값을 제대로 받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중궁에 들어갔다, 나의 기운이 중궁에 들어갔다, 이 말은 우리가 우주의 어떤 얘기를 합니다. 블랙홀에 빠져들 때, 이 블랙홀이라는 그 공간에 빠져들 때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신비로운 어떤 사건들 중에서도 마의 삼각지대다라고 해서 많은 어떤 비행기들이 그 위를 지날 때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배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흔적 없이,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블랙홀 같이 걷잡을 수 없는 기운이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전생에 뿌려놓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완벽하게 제대로 받는 순간이다, 그 시기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축술 및 사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인사신 사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이때를 자, 우리가 전생에 뿌려놓은 죄값을 크게 받는 시기다 라고, 빠져놓을 수 없는 시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사주에 운이 나쁠 때입니다. 주로 운이 나쁠 때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이렇게 힘든 시기에 투기나 투자라는 목적으로 더욱더 큰 어떤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으려고 재무덤을 판다. 자, 이런 어떤 시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중하고 조심하고 정말 기도하고 수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오히려 더 투자 투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기운에서 블랙홀로 빠져들어간 시기인데, 이것이 바로 전생에 뿌려놓은, 자, 그것을 전생에 제대로 갚지 못하고 이 생까지 왔을 때, 이 생에서 이것을 제대로 갚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돈이 최고다. 정말 인맥이 최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유전무죄다. 돈이 있으니까 죄가 있어도 이 사람은 죄값을 받지 않고 풀려나더라. 오히려 돈이 없음으로써 내가 덮어씌고, 예를 들면 우리 이 어르신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덮어씌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더라. 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 이렇게 유전무죄라는 것이 우리가 이 생에서 과연 유전무죄로 그대로 넘어갈 것인가? 이 생에서는 넘어갈 수가 있겠죠. 죄를 지었는데 돈이 있어서 넘어갔다라고 박수를 치고, 자,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이 생에서 내가 뿌린 어떤 그 죄값을 받는, 톡톡하게 받는 시기가 바로 축술 및 사명살, 인사신 사명살이 들어올 때, 이때가 바로 전생의 죄값을 받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나타난 전생의 죄값을 받는 시기는 언제일까? 자, 우리가 전생에 살면서 너무 많은 어떤 잘못을 많이 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잘못의 어떤 크기로 볼 때 작은 잘못, 중간쯤의 잘못, 아주 큰 잘못,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주 큰 잘못을 했을 때 법이라는 하나의 우리의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그 사람을 단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큰 잘못을 했을 때 법으로 단죄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마음 가볍게 살아있는 이 생에도 내가 다리 쭉 뻗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을 위해서도 이 생에 내가 죄를 진 것을 단죄를 받는 것이 다음 생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사주에 토 기운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토라는 에너지는 무엇인가를 묻어 놓는 장소입니다. 자, 사람을 묻을 것인지 돈을 묻어 둘 것인지 뭔가를 숨긴다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토 기운이 많은 분들은 조상의 기운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한 맺힌 어떤 기운들이 토 기운 속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말은, 내 조상이 한을 맺고 나의 어떤 운명까지 따라왔느냐,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는 전생의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굉장한 한을 품고 온 또 다른 어떤 그 한의 유전자가 나의 토 기운 속에도 묻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생의 죄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이 토기운이 많은 분들 중에 보게 되면 내가 전생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데, 자, 그 죄에 대해서 상대가 굉장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 그런 어떤 일들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는 한을 맺고 이 생을 떠나게 되는데, 자, 이럴 때 내가 토기운이 많다라는 것은 그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음지 속에 이렇게 전생의 나로 인해서 한을 엄청나게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생에서 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대로 대갚아 주기 위해서 이 생까지 따라 붙었다라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기운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나를 닦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공부하시고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시고 종교 인연을 맺으시고,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지금은 낮 시간이니까 태양이 떴다 밝다 길이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는 음의 길도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립니다. 자, 지금 나는 육의 길도 보고 있지만은 지금 내 인생에 음의 길도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음의 그 길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아니면 태풍이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따뜻한 태양이 내려쬐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육으로 보는 이 길만을 보고 아주 기분 좋아합니다. 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기운 속에 굉장히 많은 한맺힌 영혼들이 있다. 이 얘기는 내가 걸어가는 음의 길 속에 언제든지 나를 해하기 위해서, 나를 정말 끝장내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음의 이 에너지들이 길길마다 놓여져 있더라. 자, 이 말입니다. 자, 이 길길마다 놓여져 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좋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 한 분만 계셔도 나는 이 세상 살아가기가 굉장히 든든할 건데, 자,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없애고 싶어서 누군가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이것이 바로 전생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 전생에 해결하지 못해서 이 생에 그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 대가의 모습 중에 하나가, 토기운이 많은 분들은 그 속에 조상님의 기운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속에 전생에 한을 묶고 온 나로 인한 한 많은 영혼까지 묻혀져 있더라. 그래서 이 에너지들이 언제든지 내 기운이 탁해질 때 나를 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더라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지지의 토기운은 나에게 한이 맺힌 영혼들이 다 들어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운이 충이나 형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때가 바로 죄값을 받는 시기다. 자, 죄를 내가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값의 양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웃으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돈이 잘 벌리고 뭔가 자식이 잘 풀리고 내가 인생이 지금 잘 된다라고 해서 그냥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이는 세상이 환하다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이 또 환할 것이냐, 그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 줄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바람 앞에 정말 이 촛불처럼 그만큼 위험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 어떤 존재가 지금 나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사주에서 나타난 전생의 죄값을 받는 시기를 또 알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전생과 현생, 다음 생 모두를 포함해서
많은 죄를 짓고 살고 또 많은 선을 행하고 삽니다. 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죄를 짓는 것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많이 이렇게 그 죄를 짓는 퍼센테이지가 높은 죄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자, 우리가 남편이 바람을 피고 계속적으로 다른 여자를 만남으로써 나의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급기야 우리 자식들에게 피눈물까지 흘리게 하고 이 가정까지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어떤 아픈, 자, 남자의 외도로 또는 여자의 외도로, 자,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큰 고통이 인생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 또한 모든 생을 거쳐서 많은 인간들이 겪고 있는, 자, 그런 어떤 한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것은 또 세 번째입니다. 언제 이런 어떤 또 죄값을 내가 받게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음으로써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 남편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집을 이렇게 한마디로 풍비박산을 일으키면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자, 그 이유가 바로 전생에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이 생에서 드디어 일을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딱 보게 될 때, 아, 이분은 남편으로 인한 이런 어떤 고통 또는 아내로 인한 이런 아내의 어떤 불륜으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해서 언제 받게 되는가가 사주 속에서도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자, 사주 속에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원진살과 기문관살과 이렇게 하나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주로 전생에 내가 굉장히 그 격에 맞지 않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격불 인연입니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나서 사랑, 불륜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유부남과 총각. 자, 유부남과 처녀죠. 총각이 아니라 유부남과 처녀. 자, 유부녀와 총각. 자, 이런 식으로 숨어서 하는, 몰래 하는 사랑. 남들에게 보여지면 굉장히 이렇게 욕을 들을 수 있는 사랑. 자, 이것이 하나의 격불 인연입니다. 자, 이런 어떤 격불 인연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생에서 가정이 파탄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질 거냐, 내 행동이 없어질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자연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고 순리지향대로 흘러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격불의 이런 어떤 인연을 맺음으로써 하나의 그 순리에서 어긋난 행동이 그런 어떤 인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 또한 결과가 나오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생에 와서 결혼 생활하고 살아갈 때 남편으로 인해서 또는 아내로 인해서 바람이라는 것으로 또는 또 다른 어떤 사랑이라는 이유로 굉장한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이 나버리는 이런 어떤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자, 이렇게 도화살, 원진, 기문간살은 우리가 수많은 어떤 영적인 탁한 어떤 기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집요하고 집착이 강한 기운들이 도화, 원진, 기문간살이 딱 합쳐질 때입니다. 이런 어떤 에너지들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가 정말 화가 넘어서서 한이 될 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었어도 이 억울함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대로 이분이 한을 묶고 이 생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살아서 하는 말도 무섭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이 생에만 말이 존재를 하고 이 사람이 몸을 다하고 떠나면 이 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항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육을 떠나도 내가 했던 말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도가 센가에 따라서 그것은 그대로 에너지적인 흔적으로 남아서 그대로 이 실행을 옮깁니다. 어느 시기에.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도화살, 원진, 기문간살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운이 안 좋을 때 남편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
아내의 외도로 인한 말 못할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가정의 파탄까지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어떤 경우에는 전생에 내가 이런 어떤 격불 인연으로 인한 자연의 순리를 어긋나게 내가 뿌렸을 때, 그런 어떤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을 전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것이 이 생까지 왔다. 오히려 전생에 내가 들켜가지고 그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머리채를 내가 이렇게 막 정말 이 남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남들 다 알 정도의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이런 어떤 일을 당하는 게 차라리 이 생에서 나았을 수도 있다. 자, 이럴 수도 이렇게도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사주에서 전생의 죗값을 받는 시기를 공부를 해봤는데, 자,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시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바라는 기도를 우리가 철이 없던 시절이니까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것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지면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내가 딱 할 때 하늘 앞에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내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어떤 업으로 인한, 악업으로 인한 그런 어떤 하나의 에너지에서 자유롭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기도를 했을 때 뿌린 대로 거두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내 양심이 흔들렸다. 자, 그 말은 빨리 뒤돌아가서 나의 삶의 흔적을 수정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런 하나의 신호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도 이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재수 있다. 정말 우리는 복이 많다.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생을 내가 차라리 뿌린 것을 이 생에서 완벽하게 거두고 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에 나타난 전생의 죗값을 받는 시기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죗값을 언제 받는지 사주에서 그것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이었습니다.